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떠나버렸어요. 군중이 떠난 게 아니라 누가 떠났다고요? 제자들이 떠났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콩고물 떨어지는 거 좀 먹어보려고 했던 이들이 개중에는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팬이었어요. 팬. 좋을 때만 좋은 팬.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그곳은 예수님의 본거지.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는 사람들, 목수의 아들로 알고 우리 중에 누이가 바로 동네 부인이고 이런 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아는 것은요, 어떨 땐 손해볼 때가 있어요. 그 아는 것이 우리를 눈을 가리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과연 기원을 그것으로 잡아야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의 핵심을 통하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기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떠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떠나신다는 거예요. 여기 영원히 거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갈 것이다 라고 21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지만 너희 죄 가운데서 뭐한다? 죽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하늘에 오지 못하는 이유는 아래에서 났기 때문이요. 아래에서 난 자들은 결국 무엇 때문에 죽어요? 죄로 인하여 죄 가운데 죽기 때문에 주님께는 결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결코 오지 못하리라 하니 이들은 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는가?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고 하는데 어디 간들 이 땅에서 지구는 끝까지라도 찾을 수 있지만
자살하여 그 생명이 영원히 떠나면 못 찾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작은 상식, 안다고 하는 그 알미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린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시대가 발달을 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알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그 미약함에 그쳐 있는지를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하신 주의 말씀의 경고를 깨어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를 낮추시고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지만 이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신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이 나의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하신 것은 이 유대인들에 대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신 것이죠.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23절부터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떠나는 것을 통해 어디로 가는지를 얘기했다면 이제 예수님은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위에서 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또한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씀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혹은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곧 위에서 나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래에서 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위에서 난 자가 된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나의 생명은 영생인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인 겁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서 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소속, 우리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언약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은혜와 은총 가운데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데 그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때 나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그 처음은 어딜까요? 처음. 공생에 시작할 때? 언제일까요? 처음부터라는 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처음부터 말하여 오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곧 하나님이시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인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모세를 보내고 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보냈지만 궁극적으로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뭔 말을 해도 땅의 시간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한계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6절에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그럴 시간이 없다.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기도 바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논쟁을 하고 다툼을 하고 여러 가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간 속에 우리는 많은 걸 허비합니다. 많은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도 바쁜 세상, 조금 바꿔 얘기하면 사랑하기도 아까운 세상, 우리가 엉뚱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는 걸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고 요한 사도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근원은, 존재의 기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아버지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데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땅에 속하였고 아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은 무엇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빛이 없는 상태, 곧 어둠의 상태이기 때문에 결코 주님을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제 존재의 근원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음을 알리시고 결코 그들을 판단하지 않으나 아버지의 뜻만 행하신다는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이 땅의 삶을 통하여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판단할 게 많지만 판단해봤자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누가 판단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고 너는 뭐해라? 참되신 아버지께 그 뜻을 따라 순종해라. 할렐루야. 오늘도 그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행복을 느끼고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존재의 기원을 따라 이제 그 근원으로 다시 가게 된다는 거죠. 그 근원으로 가는 방식을 2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인자를 뭐 한 후에?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인자가 든다는 말은 뭘까요? 이 또한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어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한다. 그러니 예수님 28절은 뭔 얘기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무에 들려 저주를 받는 자가 될 때 우리를 향한 인류에 대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때에야 그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외양간 뭐 잃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그들이 그렇게도 저주하고 죽이고자 이를 갈았던 그분이 누구더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보고 나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 그들이 그 상황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몇 시간 동안 빛을 잃었어요. 6시간이에요. 어두웠어요. 그 깜깜함 속에서 그 제사장들과 못 박았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떠는 것뿐만 아니라 얘 죽었다. 그런데도 사람은 이 목숨줄이 포도청이라 그건 차치하고 이 땅에 사는데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을 그리고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욕심에 이끌려 스스로 멸망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 참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이제 알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하신 건 주님 스스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주구장창 외워도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의를 주장하고 내 고집을 주장하고 내 욕심을 따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 앞에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이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기를 위해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찬양하고 주를 인해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 아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그러니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뭐 하시는 일을 하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영적 산제물로 드리기를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라도 형제들을 함부로 뭐 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뭐예요? 벌써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려놓으십시오. 두 번 또 부탁하는데 내려놓으십시오. 그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지 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게 된 그 이유를 따라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믿는 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내가 세상에 속하여 스스로는 결코 구원과 회복에 이를 수 없은 존재임을 시인하게 하소서. 두 번째, 주님이 곧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갈 바를 발견하게 하소서. 세 번째,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 또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어리석은 인생임을 시인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을 믿고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기쁨 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날의 하루를 마감할 때에 주님께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는 칭찬받는 한날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식하며 내 뜻과 내 원하는 바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습관적인 행동들이 아닌 깨어 의식적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선하심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초점을 맞추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이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큰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